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을 사모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함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또 잘 전달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말씀이 몇 절이죠?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간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기도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장 1절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4장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때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4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 보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도 더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상반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름은 이사야 44장 28절에도 나오고 45장 1절에도 나와요. 고레스 왕은 한참 뒷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보다도 한참 뒷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까지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나중에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미리 다 알게 하셔서 이 내용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멸절시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유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왕조 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7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예수님같이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호칭을 쓰셨고 모세에 대해서도 나의 종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 호칭을 쓰셨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런 표현을 안 쓰세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호칭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시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 호칭을 쓰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쓴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너를 불러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이미 회복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하나씩 둘씩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아직 끌려가지 않았어요. 10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해요. 근데 미리 끌려갈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의 세 친구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여전히 힘이 되지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그 말씀은 절대로 안 하세요. 통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너와 다투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겠어요? 유다의 원수들,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 우리도 악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조금 참고 인내하면 그들이 온데간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 그 말이죠. 다니엘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다니엘을 괴롭혔지만 나중에 보니까 악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 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이죠. 사람을 경멸할 때 저 버러지 같은 인간, 이런 말 우리가 쓰지요. 근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경멸하는 건 아니에요. 14절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경멸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경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상태는 미천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의 그 상태, 얼마나 미천합니까? 노예니까 얼마나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그들은 완전히 진짜 버러지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지 유다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생활은 정말 버러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유다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자는 구원의 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5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장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9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돈 바라보겠습니까? 돈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돈이에요.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사람도 의지할 것 못해요. 우리 자신은 더더욱 의지할 것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나 작은 산들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막 치고 멸하고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죠.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만 해도 아주 약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늘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미약한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언제 결국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들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죠. 미국 돈에는 뭐라고 써 있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온 국민이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재헌 국회 때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 재헌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윤영 목사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첫 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원래 찬송가에 나오는 노래, 찬송가. 그게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오리지널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 종교 사람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하나님 하면 너무 기독교 같으니까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하는 게 그게 원본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의 주역들도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온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잘 살잖아요. 우상숭배 심한 나라일수록 못 살고 가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안 패하고 예배 잘 나오는 것이 그게 애국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가난하겠습니까? 포로 생활 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17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때가 생각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도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실 분도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문제거리가 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고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가 되면 광야가 옥토로 변하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이스라엘의 광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3장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가 옥토로 변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조금 건너뛰어서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야기하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천년 왕국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날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